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 구약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62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높은 산성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이라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마치 잠수부에게 산소통이 달려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청원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 역대하 6장 22절부터 39절까지 성전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기도 응답을 위한 솔로몬의 간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 6장 전체를 펴놓으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의 유무 판결을 위해 주의 단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의로 판결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24절 25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27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가뭄의 형벌을 당하게 됐을 때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들로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32절 33절에서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34절 35절에서 전쟁에 출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9절에서 범죄하여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약하자면 선악의 유무를 판결할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재앙을 당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등등 성전에서 혹은 성전에 나오지 못할 경우 성전을 향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하심을 얻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며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이 오늘도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한들 인간이 만든 조그마한 건축물에 불과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처로 삼아달라고 그 좁은 곳에 계셔달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자 장소인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표현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기에서 불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기에서 불리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 이유는 백성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주야로 보아달라고 기도하며 종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을 두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던 곳으로 반드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즉 특정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친히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언제 그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이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도 지금 이 순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그분의 이름이 불리어지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며 마치 전쟁에 출전하는 듯한 우리의 거친 인생의 전환점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인생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헤아려 들으시며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특별히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친구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밤 혹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거나 인생에서 경우의 수를 놓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위입니다. 만민이라 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며 경외하게 되는 곳,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지위입니다. 그렇기에 만민 중에 한 명이신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곳, 이 지성소인 이 예배당에서 이 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물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불 꺼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 자리에 더 앉아서 조용히 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저녁에, 그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든 금요심야든 수요 예배든 모든 기도회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사람들로 넘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또 기도하고, 우리에게 짐 지어진 기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피치 못할 일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경우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숨쉬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솔로몬이 7개의 경우의 수를 놓고 기도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와 난처한 일을 몰아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문제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와 난처한 일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불리어지게 하신 성전을 근거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이방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주야로 보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만나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런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인생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맞이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또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삶 속에서 고백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삶, 다시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기쁨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내 삶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인생의 항해자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일평생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보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펼쳐진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경우에서 그렇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친히 이름을 주신 곳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 두려움, 아버지 절망과 낭만, 어떤 그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내 삶에서 만남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